나의 영혼이 간절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상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상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들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인 사무엘하 12장 14절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의 죄값으로 인한 심판이라는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죽고야 말 일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 때문에 다윗은 아이가 앓자 하나님께 금식하고 또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는 이론보다 눈물과 간절한 기도가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에게 항상 우리는 드리는 기도이지만 우리에게 놓인 이 힘든 현실의 삶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늘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이 시간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떤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기도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누구보다도 간절했고 분명하고 확신 있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찬송을 아름답게 하자고 하면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아름답게 하자고 하면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분명 아름답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일까요? 청산유수처럼 쏟아내는 미사여구를 말하는 것이 아름다운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변명, 하나님에 대한 원망, 나단 선지자에 대해서 아무런 나무람이 없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배, 그리고 긍휼을 바라보는 기도, 나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기도는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간절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지나치게 간단히 해치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긴 기도라야만 반드시 좋은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는 한두 마디로 간단히 끝나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 외에는 달리 길이 없는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만 전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범죄하여 낳은 불의의 아들이 병이 들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고 철야 기도를 해가면서 하나님에게 그 자식이 낫게 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다윗은 진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왕이라는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고 즉석에서 잘못을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값은 어쩔 수 없어 그의 아들이 죽을 법에 이르자 그는 혹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실까 싶어 간절히 메어 달렸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굳게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기도 제목을 앞에 두고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꼭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야만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보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결단성 있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즉 무엇을 구하든지 왜 구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의 태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은 기도의 응답이 어떠한 결과이든지 감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응답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관여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존재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간구가 진실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하는 이런 의심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간구와 기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를 드린 자의 원하는 대로 그리고 모든 자에게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할 그 시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큰 뜻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에는 인간 편에서 볼 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참기 어려운 인내를 필요로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요구할 때 주시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위험한 물건을 어린아이가 달라고 할 때 주는 부모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아무리 진실되고 간절할지라도 불필요한 것은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곧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자세에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도록 하되 헛된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간절한 기도에 불과하고 다른 결과로서 기도의 응답이 임하였을 때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7일 만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어느 누구도 왕에게 알리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병든 어린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기라는 신하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의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다윗의 태도는 정말 위대했습니다. 본문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왕의 행동은 당시 왕을 보좌하던 신하들에게 의아심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묻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라고 하자 다윗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기도는 축복으로 임하는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다윗을 징계하시고 다윗을 훈련시키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론 밧세바를 통해서 얻었다고 할지라도 솔로몬은 다윗이 얻은 축복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축복의 보장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솔로몬에게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증명된 것이죠. 그 뜻이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이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즉 여디디아가 된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입술로 기도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신 후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위로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반석의 생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린 다윗은 그의 기도가 비록 응답받지 못했으나 하나님께 감사 기도와 참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지혜의 왕 솔로몬을 얻게 된 것이죠. 지금 당장 내게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내 생활에서 축복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은 모든 신자에게 향하신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늦거나 오지 않거나 어떠한 경우에서도 성령 안에서 늘 감사드리고 성령 안에서 참고 기다리면 위로와 참된 축복이 이내 뒤따라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진실한 태도인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실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가 원하는 소원을 미리 아시고 선하신 그의 뜻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분명히 알고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기도를 하도록 하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겪고 있는 그 일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기도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실험을 통하여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최선의 결과를 주실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 간절한 기도, 분명한 기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응답이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고난의 훈련 가운데 우리를 사랑과 위로하심으로 항상 최선의 결과로 축복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